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서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시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5편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고 또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위로받는 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는 슬픔에 잠긴 사람도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위로받고 또 뭐 갇힌 자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뭐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시편 23편은 위로를 주는 아름다운 시이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읽고 나면 왠지 우리에게서 힘이 솟는 것 같고 또 우리 안에서 기쁨과 이제 감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시편 구절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목자 되심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제 우리의 목자라는 인식이 강하면 이제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과 교제가 원활해지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그분이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이제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 뭐 나하고는 별개의 존재처럼 그냥 그분은 그분이시고 나는 그분하고 관계없는 하나의 독립체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과 이제 교제가 원활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또 그분이 나의 목자이셨는데 내가 그분과 이렇게 그분을 쫓아 살다 보니까 또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윗처럼 고백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고 또 주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니까 감사하고 또 그분과 함께 했더니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선하심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윤택한 삶을 살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시간에 그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은 사실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무엇인가를 내가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취업을 더 좋은 곳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취업을 했을 때 남들보다 더 빨리 내가 성공하고 진급을 해야지만 윤택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우리가 노력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설령 내가 그런 윤택한 것을 다 이 세상에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들이 잔잔한 물가와 같은 물가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과연 줄 수 있는가 이겁니다. 내가 윤택해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목표로 삼고 살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푸른 초장도 아니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시간을 빼앗기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건강을 빼앗기고, 내 정신까지도 우리는 빼앗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쌓아두는 것조차도 결국 부패하고 도둑이 틈타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윤택해지려고 무엇인가 노력하고 쌓았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또 그것들이 썩고 사라질까봐 조바심을 내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가 그걸 얻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얻기까지 많은 것들을 우리는 소모하고 손실을 보기 때문에 결국 돌아서 보니까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서 무엇인가들을, 중요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 또 이 세상의 것들로만 잔을 채우고자 한다면 그의 인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좋은 결과가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걸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인생을 헛되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채우고 있지만, 이 세상이 주는 것들로 우리가 채우고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얻는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만 그 수고 이후에 땀을 흘려도 안식을 주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남부럽지 않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가 충분했고 권력이 남들보다 높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편 23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는 풍족한 사람이었지만 너무나 풍족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지금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지금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내가 어떻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그런 19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이 고백이 사실 얼마나 합당하고 아름다운 고백이냐 이거죠. 지금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잔에 채워주심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내 인생의 잔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채워주셨느냐, 차고 넘치게 채워주셨느냐, 아니면 좀 부족하게 채워주셨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내 잔에 채워짐을 느끼는 데에는 그게 어떻게 채워졌는지를 느끼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느끼고 살아갔느냐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의외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잔에 무엇을 채워주셨는가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거, 먹고 사는 거, 눈앞에 있는 일을,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더 많지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고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 잔이 차고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잔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 생활조차도 풍요롭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설령 세상에서 내가 조금 부족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내가 좀 남들이 볼 때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죠. 꼭 가정이 부유해야지만 행복한 것은 아니거든요. 부유한 집의 자식이 부모에게 더 잘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이 고백이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고백이죠. 가까운 그리스도인들과 주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눠보면 그 어떤 친밀한 그 교제를 나누게 될 때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할 때 어떤 화려한 곳에서 풍성한 음식을 먹고 막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지체와 마음이 소통되고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종이컵에 커피 한 잔에 불과하지만 그 시간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밀접한 교제가 선행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밀접한 우리가 교제를 선행되어야지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밀접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밀접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가식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요, 뭔가 하나 이렇게 감추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웬만하면 다 압니다. 저 사람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이 좀 가식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다 알아요. 근데 말을 안 할 뿐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걸 모르시겠냐 이거죠.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그 붙잡고 있는다라는 건 내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 자아도 좀 내려놓고 내 판단이 있잖아요. 이 의외로 내 판단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친밀한 교제의 시작이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 고민거리만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자아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판단, 이런 의식들까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내려놓는 경험을 하지 아니하고 그게 선행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앙생활을 해도 이제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내 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는 그게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모든 걸 맡긴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부족하게 주시느냐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간결하고 함축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의뢰놓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시 진실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도 기도가 형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간결하면서도 은혜가 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 방법이 그 마음이 있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무릎 꿇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죠.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화려하고 풍족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만 또한 고난도 많이 겪었고 어려움도 죽을 위기까지 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죠. 또 그의 인생에서는 항상 그 평안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련이 따라다녔고 또 시련과 고난이 그에게 인생 중간중간에 말할 수 없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거죠. 오히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합당하게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원할 때만 느끼려고 하고 또 쉽게 잊어버린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것들을 의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이제 용돈을 받아갈 때 내 자식이 나에게서 용돈을 받아갈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가는 자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때가 되면 용돈 달라 하고 돈 떨어지면 돈 달라 하고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는 항상 마음을 담아 베풀지만 자식은 불평하고 또 부모의 요구에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이거죠. 심지어 부모가 매번 자식을 걱정해서 챙겨주는 식사도 자식이 감사한 마음으로 먹기보다는 뭐가 마음에 안 드네, 입맛이 없네 하면서 불평하고 투정이 넘친다. 그러나 뭐 특별한 선물을 주거나 뭐 특별하게 뭔가를 해줄 때 잠시 만족하고 기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함이 없는 그런 자식들인데 우리가 그런 자식들을 보니까 볼 때마다 어떠냐 이거죠.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가 참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게 썩 유쾌한 것은 아니죠. 자식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내가 더 막 뭔가 기쁨이 넘치고 우리 자식이 저렇게 성의 없이 나한테 대하고 당연하다는 용돈을 받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안에서 막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베풀 뿐이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막 간증하는 것을 좀 잘 하지 못합니다. 그걸 부끄럽다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현실이 이제 어느 정도 고착화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냐 이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삶의 그 세세한 부분들을 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라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다윗처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합당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영광을 잘 돌려드리게 되면 그로 인해 다른 지체들이 당연히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조금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그냥 뭐 좀 못마땅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인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것인가를 생각함으로 인해 다른 지체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사실 이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기쁜 일이고 또 나에게 든든한 그 힘의 원천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실수하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약한 존재들인데 그분께서는 단 한 명의 양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 이렇게 향해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배려하시고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인생을 맡길 곳이 어디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직장에
인생을 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100%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내 육신의 부모나 그런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에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이게 동행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옆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동행이죠. 주님과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지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지해 나갈 때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또 그분의 능력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지만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도 어제도 오늘도 그 새들을 먹이셨고 들의 꽃 한 포기도 자라고 그들을 그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다 관여를 하셨는데 내 인생의 삶을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못하시겠느냐 이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도록 해주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남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더 우위에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신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이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을지라도 그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멀어지는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게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다른 게 좀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모든 걸 가진 사람도 부족함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걸 사람들은 가지려고 하고 또 다른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유 개념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소유 개념과는 좀 틀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특권으로 인해 하늘나라의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 개념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까지도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라고 우리는 판단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썩어버릴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작은 상급 하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고 이 세상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시간이 우리가 적을지라도 주 안에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정상적인 목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돌보는 양이 굶주리는 것을 내버려 둘 목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목자는 자기 양을 돌보기 마련이고 또 그 양의 한 마리 한 마리의 상태가 어떤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내가 궁핍한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내 상태가 어떠한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당연히 채워주시지 않겠냐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잘 사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사람들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적인 것들을 강하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만족함을 모르는 게 육신이거든요. 하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그분과 교제를 통해 그분의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적은 것을 가졌지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거죠. 푸른 초원 위에 이 양들이 딱 서 있으면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그 모습만 보아도 우리의 느낌은 참 평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그냥 차분해지는 느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런데 풀 한 포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아스팔트 위에 양이 한 마리 있다. 그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안해 보이잖아요. 양이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 먹을 때 그 양은 행복하고 자유함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행복한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양처럼 여유가 있고 보는 사람도 그 사람이 안정감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은 이 메마르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서 있는 양 한 마리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 이거죠. 목자의 보호에서 벗어난 양은 당연히 이 맹수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돌아다니는 양은 안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그 푸른 초장에 있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악한 마귀의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언제 좀 저자를 내가 꿀꺽 삼킬까 하고 사자처럼 대적 마귀가 찾고 다닌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듣고 읽어야 되고 영적으로 강성해지도록 자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제들, 또 세상의 풍요함, 세상의 쾌락에 눈이 멀어 살아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또 이 말씀 듣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이 말씀을 듣는 걸 힘들어할 정도면 영적 생활을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그러나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다른 데 가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외적인 것을, 주님이 주지 않는 그런 외적인 것을 맛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푸른 초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이 지금 당장 우리의 혼을 자극하고 우리의 혼에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못한다 이거죠. 우리의 영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내가 TV를 봤다고 해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했다고 할지라도 시간 갈 줄 모르고 즐겁게 시간은 간 것 같지만 그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허무함, 또 다른 피곤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면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숨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났더니 그 평안과 위로가 내 안에서 탁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련과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크고 작고 또 모두가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고 위기의 순간을 겪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내가 해를 입을까 두려움을 느끼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해를 입을까 두려운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조직폭력배 앞에서 서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서 두려운 거지, 그런 마음이 없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죠.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떨어졌을 때 다칠 것이라는 그 해를 입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그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고, 그분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 지체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보았겠죠. 그런 은혜를 아마 맛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자기 잔이 차고 넘쳤다면 그 차고 넘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차고 넘친 게 얼마나 많이 차고 넘쳤는지를 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 또 그런 기쁨을 누렸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풍성히 채워주셨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겠죠. 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심을 경험하지 못했겠냐 이거죠. 그 이유가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삶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게, 적당히 그냥 필요할 때 이야기는 해도 간절히 구해본 적이 없다 이거죠.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실수인데요. 그래서 자기 요구사항만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 잔의 채워짐을, 그 차고 넘치는 경험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는 그 은혜의 복은 선택받은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좀 채워주다가 나중에는 덜 채워주고, 부족해서 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중에는 조금만 채워주시는 그런 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고 그들의 모든 잔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내 잔은 절대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잖아요. 또 우리에게 주어져 어떤 것을 채워줘야 될지 적절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채워주신 것까지는 내가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채워주심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잔이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것들을 주셨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리고 내 잔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맛보고자 한다면 내 삶이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게 인도되어 왔는지를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았다, 또 내가 땀과 노력을 흘리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또 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깨닫고 느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었을까? 아마도 우리는 마귀의 자식, 그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잔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제 내 삶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삶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섭리적으로 주관해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채워주심의 그 경험과 고백은 영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뭐 거짓 간증이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살을 붙여서 오버돼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우리의 채워줌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영적 생활에 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큰 위로거든요. 근데 반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잔에 차고 넘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내 현실이 낙심되고 뭐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잔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됩니다. 또 분명히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그 낙심되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잔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더 긴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하실 거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고백, 다윗의 이 오늘 시편 23편의 시와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그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푸른 초장에 양들을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듯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고 또 내가 그 은혜를 맛보았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내 잔이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